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왔는데 1장에서는 병적조사가 있었죠.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조사했는데 그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다. 60만 명.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그 부대의 편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느 부대의 순서대로 앞으로 진군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3장은 아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아들들을 돕는, 즉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아들, 맏아들의 구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장남과 레위 사람의 수가 거의 비슷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22,000명 정도 됐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4장에는 뭐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누가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인구조사가 있었던 건데, 병적조사. 그래서 처음에는 레위 지파만 빼놓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만은 셌고, 그죠? 그 다음에는 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결국은 뭐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랬다고요? 성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이었냐면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장소. 지금 여기 병적조사라는 장소가 광야죠. 광야. 광야인데 사람이 텐트를 쳐서 살려면 평탄한 곳에 텐트를 치야 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레위 사람들 뒤에 그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사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은 넓은 광야지만 모여 사는 지역은 뭐예요? 좁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엔 여의도 광장이 공원으로 돼 있죠. 여의도 공원이 돼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광장이었어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 교회에서 70년대에 뭐 엑스플로 할 때든지 80년대에 민족대회 복음화 성회 할 때 거기에서 뭐 200만 명 모였다, 300만 명 모였다, 크리스찬들. 저도 고등학생 때 참석해 봤는데 비 오는 날 진짜 200만 명 이상이 모였었는데, 한 지역 안에 그냥 2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보다는 좀 넓겠지만 하여튼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한 200만 명이 그래 조그만 지역에 진을 친다고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건 좋은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뭐가 왜냐하면 병이 걸리면 바로 전염병이 퍼지죠. 그래서 5장에서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집 밖으로 뭐라 그래? 빨리 내보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가 그 조그만 공간 안에 있고 남자들이 전쟁터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성범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부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간통하지 못하도록 간통하는 사람을 밝히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남자 여자에 대한 그런 차별을 떠나서 조그만 공간 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얼른 집 밖으로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다 보니까 항상 싸울 일이 있다 보니까 여자들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유혹하는 자들 속에서 여자들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처단하기 위하여 간통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강하게 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장으로 기록되어진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주어질 때는 그 상황이 뭐였는가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6장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한창 부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건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 중에 특별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제사장에게만 맡겨놔도 다 돌아가요.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누군가가 제사장처럼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6장에 처음에 읽은 게 누구예요? 나시린.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 헌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제사장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레인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제사장 같은 레위 사람 같은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시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그럼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제사장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머리에다 넣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도들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나시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게 나시린인데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6장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나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는 딱 나와죠. 나신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특별하게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3절에 보면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러죠. 이제 술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아예 술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4절까지 써 있죠. 그 다음에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시린인지 아닌지 표시를 내라고 해서 머리를 깎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 길러야 되죠. 자, 그러면 보통은 머리가 짧은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계속 기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시린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부정 타지 말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말라. 왜? 시체 만지면 부정을 타는데 나시린이 되면 자기 부모 시체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2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체를 만진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죽은 사람에게서 병균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폐병 걸려서 죽은 사람 옆에서 염호하면 폐병 걸릴 가능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폐병 걸린 사람 죽으면,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는 뭐 장의사가 없었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염했어요. 목사님들이 염하고 성도님들 중에 염 잘하는 사람 쫓아가서 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무서움이 없는 분이라 맨날 목사님 쫓아가면서 젊을 때부터 염하는 데는 우리 어머니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명덕아, 넌 절대로 목사가 돼도 염은 하지 말라 그랬.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한번 염을 하면 성도님들이 맨날 목사님 보고 염해달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목사님이 닦고 이렇게 씻어주면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다니던 교구에 목사님이 그거를 했대, 한번.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염은 다 목사님이 해주는 걸로 알고 했다고. 너무 고생 많다고. 근데 제일 힘든 데가 이렇게 폐병 걸리면 염하던 사람 다 내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목사님도 들어가야 되지. 근데 어머니가 쫓아가서 같이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병 걸려서 피부병 걸리든 악성 피부병이든 뭔가 병균 같은 거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들은 주의 일 때문에 그런 시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옛날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단순히 부정하다고 하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너희가 부정 타니까 시체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3,500년 전이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뜻을, 말씀의 속뜻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시체 만들지 말라고 구약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부정 탄다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 그 중심은 구별된 삶, 너의 몸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시린인데 어떤 규정이랑 똑같냐면 제사장들에게 준 규정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사장들도 이러면 안 돼요. 제사장들도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그죠? 제사장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뭐 이런 거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레위기 그때 다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나시린인데 제사장 규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시린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쓰여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나시린인데 태어나서 사사로서 활동은 했지만 특별히 성경 여기저기를 봐도 나시린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나시린이 뭐 했는지는 잘 쓰여 있지를 않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사장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제사장 하는 일을 도왔을란가? 근데 레위 사람밖에 또 못하잖아. 그런데 나시린이라는 건 원래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목사예요. 자, 지금부터 구약 얘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금 저의 일을 돕고 있는 저 뒤에 한전사는 레위인이에요. 옛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이 뭔가 어려움을 겪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일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레위인도 도와줘도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남자만 하는 거지. 또 레위인도 성막에 들어와서 일하는 건 남자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레위지파 사람 아닌 사람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뭔가 특별히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뭐가 되면 될까? 나시린. 그런데 나시린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 오늘 보니까 남자와 여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자꾸 구별하고 차별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질서를 위한 거고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시린조차도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 뭔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 제사장으로 안 되고 레인으로 안 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나시린에 대한 교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제사장들과 똑같은 규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누군가 특별히 더 힘을 써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나시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고 전도사가 하고 뭐 교회 재직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재직은 아니지만 내가 장로는 아니고 권사는 아니지만 내가 특별히 헌신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 중에서 중요한 거 아까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고 그랬죠? 특별 헌신에는 남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과 비슷한 규정들이죠. 그래서 철저한 절제의 생활이 필요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자기를 구별된 자로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헌신하는 그 기간. 5절에도 보면 중간에 그 모든 기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세요. 그 나주기로 한 모든 기간에는 그리고 8절 보세요. 나실 사람을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는 이 제사장은요 죽을 때까지 제사장 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특별 서원하고 특별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되겠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는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어떤 의미로 보면 특별한 헌신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담임 목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 않고 그냥 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연구소를 차릴 수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순회 전도사도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담임 목사는 특별한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특별한 헌신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간이 있다. 기간. 이거를 잃어버리면 나시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되게 좋아하지만 우리에게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도 기간이 있는 거지만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할 때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도 기간이 있고 권사들에게도 기간이 있고 집사들에게도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죠. 고베 시장이면 고베 시장에게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특별한 서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될 때 서약을 하고 위임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중요한 직책을 가졌을 때에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서약 안에 있는 것이다. 나시린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주면 여러분들이 진짜 교육 공동체에서 좋아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22절로 넘어갑니다. 6장 22절. 22절에서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제사장이 비는 축복인데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일본어 예배 드릴 때마다 일본어 때는 꼭 축도할 때 이 말을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말이니까 이게 축도란 말이죠. 구약의 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 이름으로 축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도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서로 부딪히며 살잖아요. 그러지만 제사장이 축복을 해줘라. 오늘날 목사보다 옛날 제사장이 더 힘들었죠. 일하는 게. 옛날 제사장은 전부 피비린 나는 곳에 일을 했단 말이죠. 소를 누가 끌고 오면 소를 잡는 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꾼 사람이 잡아요. 헌금하는 사람이 잡는 거지만 그 대신 그 뒤에 전부 정리하는 건 제사장이 하니까 원래 하얀 옷 입고 하거든요. 하얀 옷 입고 하는데 피가 늘 튀기죠. 피냄새 나죠. 뭐 태우는 냄새 나죠.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노동 중에 그런 막노동 없죠. 맨날 죽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는 것마다 또 검사해야 되잖아요. 갖고 온 사람이 좋은 것들인지 나쁜 것들이는지 검사해서 빠꾸도 넣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고 뭐 그냥 정신이 없죠.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챙긴 게 그런 거에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갖고 온 사람들을 놓고 그냥 다 이러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아유 저 사람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소 좀 그만 갖고 오지. 먹을 거 없을 땐 소 갖고 오면 좋지만 먹을 게 너무 많을 땐 소 덜 갖고 오는 게 좋지. 6월절 때는 소 안 갖고 오는 게 낫지. 평소 때는 소 좀 갖고 오지. 6월절만 되면 소 갖고 와. 6월절만 되면 그냥 10,000마리, 20,000마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짜증나지. 피곤하지. 사람이 피곤하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잖아. 집에서 피곤하면 애들 혼내기만 하지. 피곤한데 칭찬하는 부모 없잖아. 그죠?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평소 때는 혼 안 내다가 내가 피곤하면 그냥 확 그러잖아요. 평소 때는 이쁘다 했다 부부싸움하면 그냥 애들 잡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인데 광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수도가 있겠어 뭐가 있을까? 피를 쏟으면 모래사장이다 뽑고 그러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오는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얼굴 보면 시젠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좀 서로서 소들였으면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에게 축복을 하라고 축복의 말까지 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
제사장이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네가 몸이 깔아질 것 같아도 모래사장이 있어도 6월절 날 몇만 마리의 양과 그런 걸 가지고 와도 네가 하는 일은 그 왔던 사람은 뭐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날 때 꼭 축도를 하는 거고 축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축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도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축복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아까 얘기한 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돌아갈 때 뭐하고 보내야 돼요? 축복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왔던 분들 기억하고 축복하고 보내야 되는 거고. 제가 가장 축복을 많이 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인데 그날 나왔던 사람은 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날 안 나왔던 사람은 절대로 기억 안 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 그날 앉아있던 사람은 제가 왔던 사람은 그날은 이름 부르면서 꼭 기도를 해요. 이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제 사명이고 그거를 못하면 뭐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올 필요 없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 얼굴 걸렸던 분들 축복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 일이라고 오늘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지금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받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목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보내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복을 주면 좋겠는데 꼭 목사를 통해서 말씀 주고 어느 때 목사를 통해서 복 받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성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제사장과 성도들의 그런 관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기 주라고 하는 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데 당신들을 뭐 할까라고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데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은혜는 값없이 얻는 축복을 얘기하는데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은혜.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은혜. 십자가가 은혜잖아요. 죄를 다 용서해 준 게 은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평화가 오죠. 그럼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겠죠. 성경 말씀은요,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26절을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성령님이 너와 너에게 함께 하실 거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가정에게 늘 평화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목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늘 축복해 주라는 거죠. 성령님, 오늘 이렇게 수협에 나왔던 분들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예배드렸던 분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십자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성령님, 참 불안한 세상인데 관계 속에서 참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평안함을 더 주세요. 그걸 누가 기도하라고요? 교회 목회자들이 더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빌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축복 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제사장 얘기를 했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뭐라구나 내 육체가 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일은 동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일은 이 마지막 축복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예물 드리지만 나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나시린 같은 특별한 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빼고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그때 마리아랑 마르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접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동네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베다니오로 들어오시는 걸 알고 집으로 모셨죠. 얼마 전에 오빠가 살아났을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놀래기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 옆에 붙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뭐죠? 밥 만드느라고 막 바쁘게 지날 때에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기 오빠가 살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과 한번 관계시켜 볼까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는 특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다가 특별한 때에 이렇게 특별히 헌신하는 게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왜? 자기가 돈을 떼먹고 싶어서. 요한이 그랬어요. 유다는 도둑놈이다. 그렇게 썼어요. 원래 회계 담당인데 돈을 몰래 빼는데 300데나리면 일본 돈 300만 원 되니까 그거를 딱 가지고 자기가 회계 담당하면 10%만 떼도 30만 원이잖아. 그런데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꼭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남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걸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네가 평생 동안 해야 될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하지 말고 네 돈 가지고 네가 도와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고, 마리아의 헌신은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에 특별히 헌신하는 거였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 뜻 안에 있었죠. 이것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귀한 곳에 쓰이게 된 거죠. 특별한 헌신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특별히 헌신하고 싶다. 내 오빠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30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드렸단 말이죠. 드렸더니 이 헌신이 어디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됐죠. 특별한 헌신은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했어요?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보이는 거죠. 가치가 보이지 않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을 텐데 하는데 그건 핑계였죠. 자기가 돈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네 옆에 있다 하는 얘기는 그건 네가 할 일이다. 네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큐티에 나왔던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아마 특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되게 은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조금 아까는 제가 제사장과 성도들의 입장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적용할 때는 구분해서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나도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중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없고요, 장로도 없고요, 권사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전부 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었으면, 또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었으면, 또 세상에 나가서 회사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기를 성령이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게 해주세요.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해주세요. 축복해주는 삶. 이거는 제사장의 삶인데, 아까는 제가 구분을 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저를 따라서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 같은 특별 헌신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나시린 같은 특별 헌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많이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 빌어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은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